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022년 설날 가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혹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곳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전과 같은 명절이 아님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코로나도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음에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묻기를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받고 싶으십니까? 라는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많은 대답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앞에 순위할 것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돈과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적어내기 전에 익명성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그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 결과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느냐, 그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목회자인가 목회자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지 매번 매일 경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대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표대의 관점에서 볼 때 나를 위한 주님입니까? 주를 위한 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같은 질문을 받아도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정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유산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문제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것 같은 돈과 자리는 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물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 이것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을 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물질이 많다고 해서 구원에도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돈이 많을 때, 자리가 안정적일 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이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과 구원에 있어서는 무기력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구애받지 않는 최고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최고의 유산인 이유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들을 지켰던 것처럼 내가 너도 지킬 것이고 지금까지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영향을 주시지만 시간에 영향을 받으시지는 않죠. 이 말은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하나님의 전능함이 변질되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변질되고 쇠해질지라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니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유산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그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최고의 유산인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주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광야에서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고 또한 멀리 떨어져 외삼촌의 집에서 혼자 있는 것 같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최고의 유산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유산입니다. 어떤 문제도 거칠 것이 없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공급하시죠.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모님의 경우에는 물려주기 위해서는 가르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님의 신앙이 대단해도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는 것은 신앙의 유산은 다른 것과 달라서 자연스럽게 대물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대단해도 자녀의 신앙이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님 안에 살았어도 자녀들이 주님과 무관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신명기 말씀이 그리고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좋은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최고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청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의 사전적 의미는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쫓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잠언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듣고 아유 너무 구식이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야, 너무 답답해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물려주고자 하는 신앙의 유산마저도, 최고의 유산마저도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말고 잘 듣고 그것을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담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만났던 주님을 나도 알게 되고 부모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생명문교회에 속한,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의 유산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또한 자녀들은 물려받기 위해 겸손하게 청종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청종하는 노력을 통해 최고의 유산,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았고, 난 다른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가 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최고의 유산,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녀들은 물려받기 위해 힘쓰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예배하는 이들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서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최고의 유산임을 알고 고백하고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 물려받기 위해 힘쓰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